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부터는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또 몇 주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항상 좋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시키셨습니다. 좋은 일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꾼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엄밀히 훈련도 시키시고,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면 하나님 그때부터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끝부분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됐고 또 70명의 가족들을 이민을 오게끔 해줬다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 70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사는 동안에 이제 몇백 년이 지나갑니다. 그때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됐을 때 가만히 보니까 이 70명이 왔었는데 이들이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졌는지 애굽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숫자가 더 많고 또 힘도 강하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약화시킬까 이렇게 생각해서 첫 번째로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장정들, 그들은 이제 종이었죠. 그들을 고된 사역을 하도록 아주 어려운 일을 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녀가 안 생길 줄 알고 엄청 고된 일을 많이 시켰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아이를 잘 놓고 이래서 그것도 실패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 아이를 놓을 때 산파를 보냈는데 이 산파들이 두 사람이 임명을 했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놓을 때 남자는 죽이고 또 여자는 살려주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만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보고하냐면은 히브리인의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쑥 다 놔버리고 그래서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에 무조건 남자아이를 놓으면은 나일강에 가서다 버려라 이런 마지막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때에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그때 태어납니다.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얼굴이 아름답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죽이지 아니하고 3개월 동안 몰래 숨겼지만은 아이가 목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해요.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건 이제 가족 전체가 멸종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배를 만든 거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듯이 만들어서 이 갓난 아기 모세를 3개월 된 아이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상자를 뒀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그 시간에 목욕하러 가도록 감동을 하셔가지고 마침 거기에 갔더니 갈상자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데리고 와서 상자의 문을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그 모세가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그 우는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나는 아이가 없는데 양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지켜보이다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공주님 이 아이를 키우려면은
이 유모가 있어야 되는데 유모를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그래 네가 추천해 봐라 그래서. 그래서 누굴 추천했습니까? 모세의 친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를 공주님에게 소개를 해서 그 공주가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키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절될 때까지 키우라는 거예요. 키우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월급을 주겠다.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 아이 키우고 월급 받고 그러면서 참 복을 받은 그런 여인은 요게백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인류 역사에 딱 한 사람만 그렇게 자기 아이 키우면서 풍성한 월급 받고 그렇게 아이를 키웠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저절되고 난 다음에 바로의 궁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때의 바로가 아들이 없었답니다. 왕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기 왕이 될 사람이 모세가 그런 정도로 참 좋은 자리에 있겠는데 40세가 될 때까지 왕궁에서 자라면서 학문을 익히고 또 그다음에 무술을 익히고 그래서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인데 그 모든 학문을 다 설립하는 모세가 됐습니다. 40세가 됐을 때 어느 날 자기 동족 생각이 났어요. 모세는 어릴 때 어머니 품에 자랄 때 어머니가 젖가슴에다가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그 훈련을 어릴 때 너무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모세는 나는 애굽에 살지만은 나는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걸 늘 기억하면서 이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40세가 돼가지고 동족들이 어떻게 사는가 구경하러 나갔다가 동족 중에 한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한번 쳤는데 한 방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몰래 이제 묻어놨는데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냐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이 어저께는 애굽 사람 죽여서 땅에 묻더니 오늘 또 우리 중에 우리를 죽여서 땅에 묻으려 그러느냐 그러면서 아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충격을 받았다. 나는 누구도 본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탄로가 났구나. 그래서 바로에게 보고가 되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먼 곳에 도망을 가요. 시내반도 호렙산 근처에 있는 미디안 땅으로 그가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이도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집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맡게 되고 거기서 아이들을 놓고 사는데 양만 치면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40세에 왔다가 80세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80세가 된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양을 몰고 호렙산으로 갔는데 호렙산에 그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뜰기나무는 가시나무 종류인데 그건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리고 재가 돼버리는데 아무리 오래 있어도 재도 안 되고 그냥 불만 활활 타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지요.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 탁 타오르는. 그래서 자세히 가보려고 가까이 갔더니 그 불꽃 가운데서 소리가 나기를 모세스 모세야 하고 하나님 불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는. 거기 무슨 거룩한 땅 될 만한 자격이 되겠어요? 산인데 자갈도 있고 황량한 산인데 그게 무슨 거룩한 땅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신을 벗어라 이랬어요. 그래서 더러운 신발을 다 벗고 내 거룩한 땅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을 우리는 성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성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쓴 책을 성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계되는 것은 다 거룩한 거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다 속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여기 이 산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호렙산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기 원한다. 너가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지금 도망을 와서 여기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바로 앞에 내가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하나님, 그런데 한 가지요. 내가 갔는데 우리 이 동족들이 너에게 나타난 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 너에게 나타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자존자니라. 누가 만들어서 창조해서 된 게 아니고 나는 스스로 나는 존재하는 자존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라 그래. 그래도 자꾸 안 갈라 그러니까 너 지팡이 들고 있는 지팡이 던지라 할 때 던졌더니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다시 또 지팡이로 변하고 너의 손을 품에 넣어보라 해서 넣었다가 빼보니까 나병이 걸렸어. 다시 집어넣으라고 했더니 빼보니까 말정해졌어요. 너희 이렇게 능력을 행하라는 거 가서 너희들이 말 안 듣거든. 그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듣거든 나일강의 물을 그릇에다가 담아서 땅에 쏟아라. 그러면 그것이 전부 피로 변할 거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 다 하시면서 하나님 마지막에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면서 가라 그랬는데 근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하고 나는 그러기에 못해 부족해서 못 갑니다. 뭐해서 못 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고집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 세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화까지 내시면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요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 전에 있는 내용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 그 어떤 일꾼일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부족이 없는 사람을 쓰면 훨씬 일하기가 수월할 텐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만만하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썼더라면 벌써 4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그때 왔을 때 바로 처음에 40년 전 40세에 모세를 쓰면 훨씬 더 건강하지요. 그리고 패기가 넘치지요. 애굽의 그래도 왕자가 차기 바로가 될 사람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프라이드도 강하고 대단하게 비전도 있을 거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유능하고 힘이 있는 자라고 모세가 생각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고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양을 치는 일만 40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는 모든 지난날의 꿈이 다 없어지고 나이는 또
80세 노인이 돼버렸고, 물론 그런 도피 중에 있고, 이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절감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모세가 아뢰었습니다. 원래는 40년 전에는 말과 행사가 능통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말하는 거, 행동, 무술 이런 것들이 다 능통하고 학문이 온 세계의 학문을 설립했던 그런 그 차기 바로가 될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40년 동안 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젠 입이 뻣뻣해지고 혀가 둔하여졌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보면 설교를 안식년이나 뭐 이래가지고 설교를 안 하고 몇 주나 몇 달간 있다가 그 다음에 설교하러 나오려 그러면 이게 목소리도 이게 잘 안 되고 힘이 들어서 다른 때보다도 쉬다가 설교하러 나올 때는 2배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그래도 겨우 이게 지나가곤 그렇게 하는데 40년 동안 말 못하는 양들하고만 물론 이제 집에 가면 가족들도 있지만은 양들하고 40년을 생활했으니까 말할 기회가 별로 이 말이 이제 어눌해지고 뻣뻣해진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경주 경마장에 가면 이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말들이 있는데 아무리 전에 우승을 많이 하고 그런 잘 달리는 말도 몇 달 동안 경기를 안 해보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가만두면 잘 못 달립니다. 역시 달리던 말이 잘 달리는 거지. 쉬면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힘을 빼는데 모세의 어깨에 들어가 있는 힘, 목에 들어가 있는 힘을 빼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 같은 데 할 때에 힘이 들어가면 초보자들은 힘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봬도 수영을 잘합니다. 제가 이 몇십 년 안 됐죠. 하여튼 오래전에 제가 이제 조련 그 선수가 운영하는 수영장에 제가 회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우나에 들어갔더니 조련 씨가 거기 있더라고. 내가 반갑게 인사하면서 내가 당신이 운영하는 이 그 수영장에 내가 그 등록자인데 난 당신의 수제자다. 난 당신의 수제자인데 그 수제자가 선생님하고 악수 한번 못해도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악수를 청했어요. 그래서 조련 씨가 아주 웃으시더라고. 상당한 사람을 본 거지. 자기 지금 전에는 나를 본 적도 없는데 처음 만난 사람 보고 자기 수영장에 다닌다고 이렇게 내가 당신의 수제자라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그 웃으시면서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얼마 후에 이제 조련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났지요. 그래서 그 수영을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배웠죠, 저는. 나중에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냐. 물에 일단 딱 떠가지고 이 1000m, 1km를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 하고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제가 이게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은 감기가 한번 들면은 물 속에 들어가면은 다시 또 감기가 계속 낫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안 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1000m 정도만 달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루 종일 물에 떠 있을 수 있겠구나. 하루 종일도 떠 있을 수 있다는 자신이 그때 생기더라고요. 그건 안 해봤는데 그런 자신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힘 빼는데 힘을 안 빼고 수영을 하게 되면요 그냥 금방 밑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힘 다 빼고 그냥 들어 누워 있으면 배영을 하면은 그냥 몇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들어 누워서 힘 다 빼고 그냥 잡수세요 하고 맡겨버리면은 아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경기든지
초보자들은 아주 힘이, 어깨에 뭐 이런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힘 빼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야구도 그렇고, 모두 탁구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세를 쓰시지 않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사용하셨습니다. 전에는 모세가 무엇이든지 자신이 있다.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없다 하는 80세 노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자신감과 실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사용할 때가 안 된 겁니다. 비록 목사가 되어서도 중직자가 되어서도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 생각되면 쓰임받을 때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정말 말을 잘해야 지도자가 될까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연설도 잘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못하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안 가려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즉 안 되는 핑계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일도 할 때 보면 참 그 일할 만한 분이고 또 꼭 해야 될 분인데도 권해 보면은 하여튼 하면 좋고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고 그래서 이러듯해서 못하고 가정사정이 어떻고 시간이 그렇고 또 건강도 그렇고 이런 이제 하면서 안 되는 거 안 하는 핑계 안 하는 것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변명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참 연구 많이 했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아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소명에 거부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 말 못하는 거 그거 내가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어. 얼마든지 말 잘하게 할 수 있는 내가 못하는 게 뭐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섭리가 있다는 걸 넌 알아야 된다. 부족을 알아야 주님 찾고 의지합니다. 병이 있는 걸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은 여기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부족한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라. 입이 뻣뻣한 건 맞아요. 40년 동안 사용을 안 해서. 그런데 이제 가라니까 지금 가. 이렇게 하나님 그에게 다 알면서 그의 부족함이 있는 걸 다 알면서도 가라 그럽니다. 즉시 가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핑계 삼아 지체하거나 불순종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뭐 청산유수처럼 말하고 이게 말 잘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말 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말 잘하는 사람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말을 넣어줬을 때 그 말씀을 하나도 과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멋이 있는 사람이고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에 뭐 언변이 뭐 대단하고 그런 거 아니라도 진짜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은 일꾼이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때마다 할 말을 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 37장에 보면 어느 날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그 어느 골짜기로 환상 가운데 인도합니다. 그 골짜기에 에스겔 사방으로 데리고 다니는데 보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몇 사람 죽은 뼈가 아니고 한 민족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얼마나 바싹 말랐는지 죽은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 누구냐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상태. 겉으로는 살아있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와 같았어요. 하나님이 그랬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대. 에스겔이 자기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물었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랬습니다.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살리려면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이슬이 살아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다. 하나는 내가 하는 말을 뼈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들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을 무덤을 열고 너희들을 나오게 하여서 너희들을 살리고 그리고 너희들을 하여금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뼈들이 흩어졌던 산산이 벗어졌던 뼈들이 전부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가서 타닥타닥 맞춰지는데 병원에 가면 그 뼈의 모양이 있듯이 딱 맞췄어요. 그리고 살같이 생기고 막 피부가 생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아 생기들을 향해서 명령을 해라. 성령이 사방에서 막 성령이 오더니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전부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이 역사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은 항상 따라다녀요. 그 성령과 말씀이 동시에 역사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여호와의 이 당할 자 없는 그런 무적의 이 군인들이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거기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능력자가 되고 성령이 너희에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변갑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농담을 잘합니다. 그리고 음담패설을 잘합니다. 사기를 잘 칩니다. 선정과 선동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 사용하지 않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도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는 말을 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 말하는 건 잘합니다. 하루 종일 또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하고 복음은 안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벙어리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뻣뻣한 입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아주
복음을 잘 전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돕는 인도네시아의 한중섭 선교사님은 제가 이 청년의 지도를 할 때에 성문교회에서 청년의 지도할 때 청년 회원이었습니다. 세탁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말을 좀 어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교역자가 됐습니다. 교역자가 됐는데도 항상 핸디캡이 말을 잘 못한다, 더벅거리고.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함전도사 잘할 수 있어, 설교. 잘할 수 있고 말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말문을 열어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엄청 시켰어요. 말 못한다고 설교 안 시킨 게 아니고 막 설교를 막 자꾸 해다 보면 한편 한편 설교를 하면 할수록 목이 좋아지고 말이 능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총신대학교 들어갔는데 영어과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영어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영어 학원을 차려놓고 거기에 이제 선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차츰차츰 좋아지. 설교 한 편 하면 할수록 좋아지기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말도 잘하는 분이 됐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자꾸 나 말고 하나님 다른 사람 좀 보내주세요. 우리들도 그럽니다. 이제 무슨 일을 좀 시키려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할 사람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그렇게 많고 뭐 젊은 청들도 많고 이랬는데 그 일을 꼭 내가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실제로 해보면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할 만할 것 같아요. 부탁해서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들 핑계가 많고 할 수 있는데 순종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보고 그 일은 너만 할 수 있다. 적합한 다른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은 다른 일 해야 하고 그 일은 너가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제1차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주역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저 시골 마을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시력이 나빠서 설교 원고를 보는데 이걸 눈이 어두워가지고 설교 원고를 들여다보면서 그냥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서 그 마을이 변화되고 그 주변이 변화되고 해서 침체되어 가던 미국 교회를 다시 일으킨 어웨이커닝, 다시 깨우는 그런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그 미국 교회를 다 살려낸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세요. 눈이 나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지요. 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100만 명을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영국의 런던에 가서 왕족과 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런 그 구절이 나오는데 엘리사라는 발음이 그날따라 잘 안 돼가지고 첫 번째 틀리고 두 번째도 틀리고 세 번째도 틀리고 그래서 그분은 이 문법이 잘 안 맞는다 그래 설교를 하면은. 그런데도 은혜는 엄청 받아요. 문법이 좀 틀리고 이 가방끈이 좀 짧은 거죠. 그런데 오 하나님 이 덧없는 혀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설교를 마쳤는데 그날 큰 역사 일어났어요. 그의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정말 이 무디 선생님이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큰 역사를 일으켰다 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은 적이 없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무디가 이렇게 능력 있게 설교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거 그게 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은 누굽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순종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능력 있게 쓰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은 동력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일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능력을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능하게 하진 않습니다. 전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지 않게 만들었냐면 너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동력을 하라.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라고 해서 우리를 부족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동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고 말 잘하는 아론이 바로의 면전에 나타나 말하도록 그래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보니까 그가 말 잘하던데 멀리서 찾지 말고 너의 집에 너의 형 아론 그는 바로 앞에 나타나서 면전에서 말로 바로하고 대결하고 너는 내가 준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함으로써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를 대항해라. 하나님은 모세는 이적을 행하도록 아론은 말 잘하도록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콤비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들을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서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혼자서 일하지 말고 같이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회의 일꾼들이 우연히 옆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옆에 가까이 두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룰 때에 예수님이 온 세계를 다니며 전도 집회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12명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성천한 다음에 이들이 이어받아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혼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들이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이제 10년이 됐는데 가정교회에도 좋은 점이 있다면 가정교회 말씀부장, 또 친교부장, 음악부장, 기도부장, 또 재정부장 이렇게 탁 세워서 그 전부 임무를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힘을 합치니까 가정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고요. 잘 됩니다. 잘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되고요. 아론은 모세를 만났을 때 기뻐하였습니다. 동역자들은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은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라면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능력 있게 쓰신다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은 동력하는 자입니다. 혼자 하면 다 지칩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교인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제가 그거 다 못합니다. 다 열심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북부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쓰실 좋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